함께 읽은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정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야곱의 그 후손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의 전환점도 되는 그러한 내용이 37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된 우리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에는 족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에서도 야곱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 그 12릴레나 되는 많은 아들 중에서 그 야곱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요셉이 17세 소년일 때 고대 사회는 노동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부를 데려갈 때에 신부에게 주는 선물도 있었고, 또 신부가 일했는데 그 신부를 데려가 버리면 그 가정은 이제 일할 사람이 한 사람 줄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가정에게도 주는 선물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대 사회, 노동력이 너무나 중요했으니까 아마 요셉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누구하고 함께 일했습니까? 17세 소년이. 이 보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일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아들들하고 함께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함께 일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라 조금 벽이 있었어요. 왜냐?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전부 다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요셉이 먼저 막 자발적으로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한 번씩 은근히 형 어떻게 일하느냐 그렇게 한번 떠봤을까요?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요셉이 철부지라서 눈치 없이 막 이야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동태를 살피는 그러한 질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느냐? 자, 세겜에서 딸 디나가 그 성폭력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리고 장자 르우벤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35장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르우벤이 동침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아들들이 야곱 자기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아버지의 그러한 몇 번째 부인이 되든지 간에 그 부인이지만, 그런데도 그 부인을 아들이 취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 같이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분명히 그렇게 아들들을 이제는 완전히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요셉에게 형들의 동태를 자꾸 묻고, 또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요셉이 형들이 잘못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이 가족 관계가 조금 더 안 좋아졌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왜 요셉을 이렇게
예뻐했을까 야곱이? 그 이유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늦둥이였죠. 늦둥이였습니다.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여기에서 채색 옷이 등장하는 것일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다 보면 야곱의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흰 옷을 주고 요셉에게는 그렇게 좀 화려한 색깔을 지닌 컬러풀한 옷을 준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막 색동저고리 입었던 것으로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색 옷은 겉옷이 아니라 속옷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속옷을 지금 여러분이 그 외투 안에 입고 있는 그런 언더웨어, 오늘날의 언더웨어, 그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속옷 위에다가 다른 것을 걸쳤습니다. 유대인은 속옷이 외출복은 아니지만 일할 때도 입고 있었어요. 편하게 입는 옷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속옷은 주로 어땠느냐? 일할 때 팔이 길면 어떻게 될까요? 옷이 길면 불편하지요. 우리가 막 일하다 보면 팔을 막 옷을 걷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일반 일하는 평민들이 입는 속옷은 일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팔이 없었어요. 그런데 채색옷이란 속옷은 어떠했느냐? 발이 길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대 사회는 옷을 통해서 신분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면서도 그렇게 고대 사회의 옷을 그렇게 성인시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바로 이러한 옷이 분명히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채색옷, 컬러가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옷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채색옷을 입는다는 것은 누가 입었느냐? 신분, 귀족이나 왕족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우리식으로 오해하다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평범한 옷을 주고 요셉만 채색옷을 줬다. 그러면 광야 시장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만 광야 시장에서 파는 짝퉁 다이스를 나머지 형들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정품, 수입품인 그러한 메이커를 요셉에게만 주었느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값진 옷을 준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신분과 귀족과 어떤 특권을 나타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뭔가 자기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갈 것인가, 계시를 받아서 요셉을 편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내리사랑이라고 늦둥이를 얻었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아들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야곱의 요셉의 편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느냐? 바로 형제들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4절 보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편하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가슴속에서 막 분노가 펄펄 끓고 있으니까 요셉을 보면은 다른 형제들이 그냥 편안한 얘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불만이 많은, 편애가 극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불만 섞인 얼굴로 말도 썩지 않는 형제들 간에 그냥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5절, 바로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이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더욱더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8절 보면 요셉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갑자기 왕이란 단어를 사용할까요? 바로 채색옷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채색옷을 만들어줘서 귀족과 상류층과 특권이 입는 옷을 요셉에게 입히니까, 그런데 꿈까지 우리의 곡식단이 너한테 절해?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냐? 여기에 더욱더 형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심한 미움이 요셉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요셉은 꿈이 이렇게 두 개씩 쌍으로 등장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해, 달, 11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해가 절하고 달이 절하고 11별이 절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가족 식구들하고 똑같잖아요. 물론 라헬이 죽었어요. 아마 라헬이 죽었으니까 정실 부인의 역할은 아마 레아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에게 절하고 형제들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도 요셉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합니까? 아버지와 형들에게 합니다. 첫 번째 꿈은 왜 형들에게만 하고 두 번째 꿈은 왜 아버지에게도 했을까요? 요셉이 머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머리 좋았습니다. 꿈에 어떠한 뉘앙스가 있는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11 곡식단이 절하니까 형들에게만 이야기하고 해, 달이 절하니까 그것을 아버지에게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한테 아버지가 절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짖습니다만 자기의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채색옷을 입혀서 시기했는데 꿈 두 개가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요셉에 대해서는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미워했다 그랬죠. 미움보다 더욱더 강해진 것이 바로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제 통해서 더욱더 미움받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야곱은 주로 목축을 했습니다. 목축하다 보면은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양떼들을 가지고 이동을 했죠.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쳤습니다. 야곱은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바로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로부터 세겜까지는 약 80km의 거리입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멀리 떠나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 아들과 양떼들의 형편이 궁금했나 봅니다. 야곱이.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죠. 양떼가 잘 있는지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보냈는데 17세 아들을 80km 거리 떨어진 거리에 혼자 보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있을 곳만한 거 갔는데 안 보여요. 여기저기 헤맸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 헤매는 소년을 보고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우리 형들 찾습니다. 니네 형제들 저 도단으로 떠났다. 장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약 21km 정도가 떨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면 100km가 넘는 거리예요. 이러한 거리를 그 요셉이 형을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옵니다. 형들은 채속옷을 입고 오는 요셉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이기를 꾀했다는 게 먼저 등장하지요.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번역된 이 말을 직역하면 꿈들의 주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꿈들의 주인이 온다. 꿈에 상당한 그 의미를 형제들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꿈들의 주인이 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요셉을 죽여버려서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자. 그리고 그냥 들짐승한테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아버지께 보고를 하자. 이렇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춘 거예요. 얼마나 그 요셉을 미워했으면 10명 형제가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한 의견을 냈겠습니까? 그런데 맏아들 루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야기하죠.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자. 목숨은 살려주자. 피 흘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냥 저 꿈쟁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우리가 피를 손에 묻히지는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다시 집으로 찾아오게 하려는 것이 르우벤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구덩이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덩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기 때 그 물을 받으러 만드는 그 물 저장통입니다. 땅을 파가지고 해놨는데, 제가 성경 탐구 강의하면서 시스턴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스턴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건기에는 이렇게 빗물이 없으니까 그냥 구덩이로서 사람께 가둬둔 곳으로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에서 이러한 표현도 등장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르우벤은 그냥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그냥 던져놓자, 여기까지 회의를 했고 끝냈습니다. 근데 25절 보니까 같이 형제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다가 보니까 아마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놨겠죠. 한 사람들이 딱 지나갑니다. 그 도단 근처의 성읍을. 가만히 보니까 누구였느냐? 이스마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캐러반을 했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느냐? 미디안 상인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들은 이집트로 향품, 유향, 몰약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상인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유다가 갑자기 어떻게 대단하냐? 밥 먹다가 우리 유다, 아니 우리 요셉 그냥 구덩이에서 그냥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셉의 의견이 형제들에게 동의를 얻습니다. 실행에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때 르우벤은 웬일인지 이유는 모릅니다만 그 자리에 없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제안대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은 20에. 왜 은 20이었느냐?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이나 그 당시에 그 고대 문서를 보면은 노예의 그 가격이 은 20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세를 주고서 그냥 뭐 더 받지도 않고 덜 받지도 않고 그냥 받을 평균 받아가지고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동생을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렸는데 루벤이 돌아보니까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요셉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막 옷을 찢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벤은 요셉이 죽은 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옷을 찢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에는 왼손을 찢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들이 죽었을 때에는 한 10cm 이상 정도 그렇게 오른손을 찢었다고 합니다. 뭐 왜 그러는지는 모릅니다만 저는 그렇게 그 풍습을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디로 갈까? 장자인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없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르우벤의 모습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르우벤의 그 다장다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는 그 어머니 그 레아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집안에서 또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장자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유다에게 여기서 밀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도 보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이제 아버지에게 보고하러 형제들이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았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옷을 가져가지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붙여가지고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하면서 들짐승에게 요셉이 공격당해서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버립니다. 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죠. 디나가 성폭력을 당했을 때 한 번 속았어요. 또 속았어요. 이런 일이 지금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편애해서 채색 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혔던 요셉이 죽자 야곱이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35절 보십시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원문에 보면은 모든 아들과 딸들이 위로하되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딸 누굽니까? 한 명밖에 없잖아요. 디나. 그런데 35절은 딸들 복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 외에도 아마 그 내 부인에게서 얻은 다른 딸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높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자녀들이 전부 다 위로해도 위로받기를 거절해서 나도 아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싶다. 스올에 내려가고 싶다. 이러한 엄청난 야곱의 슬픔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버린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 바로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야곱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자, 부모는 자식을 편애합니다. 야곱이 자란 분위기가 그랬어요. 어머니는 자기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 좋아하는,
이러한 편애를 받았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또 늦게 얻은 늦둥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더 편애했던 거예요. 부모가 많은 자식들이 있습니다만 한 자녀를 편애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관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한 사람을 편애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이 우애하면서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냐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도 문제입니다. 우린 야곱만 나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이 왜 그렇게 요셉을 좋아했을까? 한번 우리가 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제일 사랑했던 여인 중에서 얻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늦게 얻은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한번 가족원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자, 레아의 아들들 제일 많았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나타난 아들 2명, 그 다음에 빌하의 소생을 통해서 나타난 아들 2명,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는 누굽니까? 베냐민과 요셉이잖아요. 베냐민은 이 가나안 와서 태어났고 아주 어리죠. 자, 그러면 나이 차가 요셉하고 꽤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형제들이 같이 어울려 집안에 있는데 요셉은 어땠을까요? 다 이복 형제들이니까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똘똘 뭉치고 친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스럽게 됐지만 같이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욱더 그를 사랑했을 만한 법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제일 사랑했던 여인의 자식, 늦둥이 자녀, 그 다음에 형제들 보니까 다 이복 형제 중에서 요셉만 조금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따 당하기 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조금은 그래도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자식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편애하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간에도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같은 자녀들인데, 물론 어머니는 다릅니다만 같은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말조차 그렇게 편안하게 건네지 못할 정도로 형들이 막 가슴에 한이나 분노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집안입니까? 그러니까 뭐 요셉과 아버지 결탁되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전부 다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의 부인들 보십시오. 레아는 남아 있습니다만 라헬은 죽었고 빌하와 또 이렇게 다른 부인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야곱에게 사랑받기 위해 가지고 아이 낳기 경쟁하지 않습니까? 서로 시기하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전부 다 시기하고 경쟁하는 그러한 분위기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 간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정 우리는 쉽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지요. 바로 야곱의 가정이 이러한 콩가루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5월이 지금 이제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 어떤가 한번 야곱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로서 나는 누구를 편애하고 있지 않는지, 자식들은 화목한지 우애하는지,
또 자녀들은 부모를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러한 관계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행복하고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제도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정이었는데 바로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그 제도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야곱의 가정처럼 이 콩가루 집안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교훈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악한 인간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직역하면 꿈들의 주인이 온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꿈을 소유한 자가 온다. 꿈의 주인이 온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 보면 형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래,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진짜 한번 보자. 너 죽여버릴 거야. 형들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입을 맞추면서 분노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성공했나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공돈도 생겼죠. 은 20세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은 20세겔은 그 당시에 노예가 한 2년, 3년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겠죠. 이러한 돈을 아마 은 13개씩, 은 2-3개씩 가져갔을까요? 그 넉넉한 돈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꿈꾸는 자, 미웠던 요셉, 그 꿈을 우리가 풍지박산시켜버렸고 그를 우리 집안에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네 꿈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요셉에게 확실히 복수했다고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형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그 팔려가버린 상황을 통해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악하게 거부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꿈을 성취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 꿈을 막아버리는 방법이 시발점이 되어서 요셉이 애굽에서의 지위를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뭔가를 계획하면서 내가 완벽하게 어떠한 것들을 다 망쳐 놓았다. 그렇게 다짐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시발점으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계획과 행동까지도 오히려 역전시키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인간은 악하지만 이렇게 인간의 악한 모습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위대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